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붉고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가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어려움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미래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인내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갚아주시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이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물론 또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만약에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신앙을 버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움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견디는 것도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받는 이유라도 알면은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또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결정되면 내가 그 기간 동안 이를 악물고 참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군에 가게 되면 입대를 하면서 뭘 헤아리냐면 제대 날짜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남았다. 이제 400일 남았다. 이제 100일 남았다. 이렇게 정말 제대하는 그날까지 이 날을 셉니다. 앞으로 100일 후에 내가 제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세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져지는 의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그 같은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그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어쨌든 견뎌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기간이 언제까지라 그러면 그 기간까지 이를 악물고 참아보겠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먼저 이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이제 우리가 고난받는 기간이 몇 년 코스, 또 몇 개월 코스, 혹은 며칠 코스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간단히 말하면 내 자신이 깨어질 때까지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이 이렇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직까지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면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게 되면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평안과 기쁨이 빨리 찾아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죄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고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7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크리스찬들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려움이 지속될 때 계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깨어질 때까지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재성이 올라와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크리스천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며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일어날 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종말에 일어날 일로 해석하기보다는 고난받고 있는 7교회 성도들의 현실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서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순종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메시지의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종말이 언제이고 또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음행에 동참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과다하게 이 종말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끌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과 이 종말에 일어날 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오버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받고 있는 교회에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란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정말 잠시 있는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찬양 이후에 그 찬양 내용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1절을 종말론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 말 때문에 이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마를 탄 자라는 말은 승리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단 교주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들 집회에서 정말 백마를 타고 막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무식하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탄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이미 완전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이 승리하신 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중요한 동사가 바로 이 심판하며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 동사가 이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현재 직설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격과 속성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속성을,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신이란 이 말은 우리가 임금에게 충성하는 그 신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신의라는 뜻입니다. 일본어는 충실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싸움을 할 때 중요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강력하다. 혹은 능력이다. 전능자다. 이런 이름이 나와야지 싸운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싸움과 하나님의 싸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충신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신실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실하시다는 이 말은 이 알레시노스라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 이 알레시노스라는 이 헬라 단어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참된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뜻이냐면 진짜, 일본어 혼모노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바로 혼모노라는 것입니다. 본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는 그 신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진짜 신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논에 가보면 일본에는 보니까 허수아비보다는 이렇게 매 모양으로 된 연이 막 날아다니다. 바람이 불면은 정말 이렇게 진짜 매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줄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매라고 그러면 바람이 불든 바람이 불지 않든 이렇게 날아야 되는데 가짜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참된 신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실하시고 또한 진짜이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싸운다고 얘기하면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혹은 우리가 어떤 전술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무기는 뭐냐면 공의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의라는 이 뜻이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이 디카이오시네가 뭐냐면 이 justification인데 영어로 justification인데 칭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칭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죄가 싹 빠진 그런 의로운 상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칭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칭의를 가지고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무기를 제공해 주시고 또는 좋은 전략을 알려주실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칭의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심판할 때 너는 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너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라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또 그 사람이 행한 그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면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전투로서는 싸움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 칭의를 가지고 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를 가지고 싸우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복음이 증거될 때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막 실망하고 내가 다시는 전도 못하겠다 이렇게 움츠려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시고 또 설득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로 싸우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끊임없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시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때를 따라 크리스찬들이 받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몸을 체력 단련을 해가지고 로마 군이 몇 명 덤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에, 예수님의 싸움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 되고 성공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때를 따라 눈에 보이게끔 사람들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가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이러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음에도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결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를 한순간에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멸망시켜버리면 이 로마가 멸망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멸망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대부분 사실 평화주의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하는 방법으로 평화주의를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로마의 어디를 공격해야지 그 로마가 망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많은 왕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왕관을 쓴 이상한 괴물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왕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이 로마 제국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가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통치할 때 어떤 나라는 이 왕이 직접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지방에서 좀 이렇게 좀 유명세를 가진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통치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 지금 이 로마의 황제는 많은 왕들 중에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나라의 왕이 이 로마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군인을 보내가지고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왕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켰을 때 이 왕만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왕만이 아니라 왕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동일한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 위에서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 위에 있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에 동참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충신과 또 진실로 다스렸던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전체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관에 이름이 하나 써 있는데 이 이름을 예수님만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 2장에서 이기는 자가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받을 것인데 그 흰 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이름은 그 돌을 받은 사람만이 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받은 사람, 이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만이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비성 혹은 초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라는 표현을 이름 쓴 것은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그 초등학교 학생에게 미분 적분을 설명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학생인 우리 어떻습니까? 미분 적분 압니까? 중학생? 미분 적분 알아요? 처음 듣나? 예. 미분 조금 하자. 예. 중학생도 모른다. 이거 모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예.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셈이면 마치 초등학교 1학년에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왜 이랬습니까? 그럼 예수님 설명해 줍니다. 아, 미분은 이렇게 적분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면 초등학생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신비입니다. 우리보다 초월한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를 따라 내가 그 뜻을 찾지 못하더라도 야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싸우시는 승리자이십니다. 승리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통치를 맡겨드리고 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